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을 찾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배운 믿음과 경험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오실 것에 대하여 계속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시대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의 법을 통해서 또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들은 배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시대는 로마가 세계의 패권 국가였고 이스라엘 유대 땅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잠깐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이전 시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그 이전 시대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면서 약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 없는 주권 없는 그러한 국가로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이 당시에는 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결같은 소망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치 아니했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차서 약속의 말씀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그 약속을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선포하고 전가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됩니다. 그 공생의 기간을 이제 3년 반을 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12명의 제자와 또 70인의 제자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적대적으로 계속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유대 민중 가운데서 지배적인 계급으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절대자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배웠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배웠고 특히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거의 탑을 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선생을 랍비다 그러잖아요. 랍비. 그 랍비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지배계층인 귀족계층인 그 관원들 계층으로 이야기를 하고 율법사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의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배척한 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줄기차게 연구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일을 안 합니다. 남자들은 성경만 연구해요. 성경만. 여자들이 다 돈 벌어가지고 그렇게 먹여 살린대요.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그냥 머리에 쓰고 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성경대로 율법과 안식일을 지키며 시간 남아 가서 그냥 이 율법만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최종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너희가 연구하는데 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성경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배운 믿음과 경험한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다 못 외우면 성인식 통과가 안 됩니다. 모세오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럼 다 외워야지 그 성인식에 그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12살 되기 전에 성경을 그들은 다 배워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수준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가 있고요. 뭐 다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배워서 알고 익혀서 알고 그리고 시험 쳐서 알고 어떤 그 수준을 통과해서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봤지만은 만났지만은 영접하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안 받아들였다.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1980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고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깊이 회개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지고 가시고 피 흘려 죄를 갚았다는 사실이 어느 날 믿어진 거예요. 이게 배워진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린 거예요. 경험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고 그 이후의 삶은 내 삶이 죄인의 삶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그러한 어렵담을 받은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 바뀌어진 사건이요. 기억 속에서 만약에 배워서 알았다면 어느 날 기억이 혼돈이 생겨서 사라질 수 있지만 이 경험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더 기쁘고 더 새롭고 더 감사하고 더 즐겁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알아지는 것은 지식이죠.
그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그 지식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장 혹은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옳은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바른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이를 위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이야기해요. 바르고 맞는 이야기를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아이들이 그 부모가 한 말대로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대로 그렇게 살아주느냐는 겁니다. 듣는 거는 듣는데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은 자기의 삶에 적용이 안 되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을 때, 그래서 부모가 되어 봤을 때, 자식을 놓고 키워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 안다. 뭐 그런 사회적인 통념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경험해 보니까 자기도 깨달아지더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무수하게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아는 것에 대해 시험 쳐가지고 100점 받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겠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안 하고, 예수에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는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제 각자에게 어느 한 지점에서 있을 겁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이 말씀을 듣다가 받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다가도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찬송 부르다가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는데,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만나고 한 번 경험하고 이 경험이 그 사람을 영생까지 인도하기 하지요. 그 구원의 경험은. 그런데 그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만난 것만큼은, 경험된 것만큼은, 그 사람은, 그 경험은요,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경험은 항상 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과 같은 십자가의 흔적이라 그러거든요. 늘 떠오르고 늘 생각나고 늘 기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겠는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은 정말 태어난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하고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경험했느냐. 이게 신앙의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됐어요. 그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경험하고 만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이 사고관 가운데 살고, 자기 세계관에 갇혀 살고, 하나님을 믿어요. 배워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공부도 하고, 신학도 하고, 막 배워요. 배우는데 그 배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죠, 그것은.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갓난아이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선생이 있고 아비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여전히 태어난 순간 그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은 갓난아이죠. 천방지축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닌 그냥 갓난아이예요. 그 수준으로 평생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마땅히 선생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청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지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들로 이것이 착각되어져서 계속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책을 늘 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기독교계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책이요 막 수만 권입니다. 너무 훌륭한 책들이 많아요. 경험한 사람들이 쓴 책을 혹은 내가 보면서 공감할 수는 있어요.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 수준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말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냐? 아니죠. 지식의 수준이고 말의 수준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 이 성경이 좀 뜻이 조금 이해하기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봅니다. 특히 킹 제임스 성경을 보고 뭐 또 여러 형태의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이제 설명을 할 때도 영어를 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얼마나 수준 높아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의 수준이죠. 좀 더 많이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영어로 부족하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은요, 헬라어를 직접 보더라고요. 헬라어를. 헬라 성경이 진짜라 그러면서 그걸 어디다 구해가지고 그것도 파나 봐요.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또 뜻을 막 풀이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고 심오한 이야기긴 한데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계속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 외에 탈무드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도 막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나를 영접하지 않는구나. 경험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를 넘어서 이제 히브리어를 직접 봐야 된다고 구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수준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좀 더 공부해서 글을 알고 단어를 알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머리에 담고 이해하고 말할 따름이지 신앙의 수준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 이제 그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서원할 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한나가 아들을 엘리에게 맡깁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하나님 음성을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엘리예요. 엘리의 집에서 열심히 이제 엘리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뭔 교육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어느 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는 이미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자녀들로 제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냥 그 자녀들을 저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라. 하나님이 3번을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3번 다 딱 눈 뜨고 반응하기를 엘리한테 가서 왜 불렀습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태어나자마자 엘리에게 최고의 선생인 엘리에게서 배웠습니다. 율법도 배우고 뭐 다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엘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3번째 지나고 난 뒤에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다시 가서 들어봐라. 직접 듣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그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이 서너 개 나오잖아요.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은 것들에 대한 지식은 내 안에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된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들은 것뿐이에요.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아는 믿음하고 믿는 믿음하고 차이가 나요. 아는 믿음, 배운 믿음하고 내가 경험한 믿음하고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든 크든 간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사무엘이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하나님을 배우고 알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죽여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본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왜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아시리아에서 파괴되고 로마에 짓밟히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자 하는 욕구와 그 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멸망 이유를 호세아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데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료약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들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알았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규례를 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알고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인생이 이래 잘 안 풀리고 복잡하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되려다가 안 되고 하려고 하니 안 되고 왜 그러냐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병 고쳤다고 하나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일부분을 아는 일부분을 경험한 거예요. 태어났다고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것은 일순간에 한 그 경험이잖아요. 그 이후에 평생을 살면서 살아내야 될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경험이 중단되어 버렸어요. 늘 갓난아이야. 늘 내가 경험한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험되어지고 난 뒤에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성장하라 그러잖아요. 변화하라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것이 경험되어져 가는 것들이 이어져 갈 때에 하나님을 진정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365일 모든 순간 성령이 때마다 일마다 시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햇빛이 아무리 뜨겁고 좋아도 그냥 창문 다 닫아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카텐 다 쳐버리면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차단하고 내가 막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그냥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빠져 살면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그들의 처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아는 것에 대한 이 방향을 잘못 잡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 안에 있으면서 햇빛을 보려고 청소를 하고 방을 닦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밝아지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 때에, 지붕을 뜯어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이 햇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는 그러한 자세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엄청난 걸 주시는 거예요.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산성과 방패 되셔가지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제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좀 경험해라. 그게 딱 경험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했잖아요. 절대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경험하면요 절대적으로 그분은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만큼의 기대를 하나님은 충분하게 보상해 주시죠. 왜냐하면 내가 경험되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만큼 경험한 만큼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만큼의 그 약속하신 경험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점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항상 살면서 믿음은 있지만 알지만 염려, 걱정, 근심, 분노, 절망 막 그런 데 빠져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한다. 그 평안이 뭐예요? 모든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있으면은 나의 목숨을 살려주신 그분 안에 있으면은 그분은 나의 목숨을 지키시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험되어지면 평안함이 늘 그를 주관하겠죠. 그게 없어. 그럼 늘 지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건 알고 배우는 건 배우고 듣는 건 듣는 건데 내 삶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맡길 수 없습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목숨까지도 주님이 나를 책임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잖아요. 그럼 그분은 정말로 내가 맡긴 만큼 책임져 준다니까요. 못 맡겨요. 못 맡긴 만큼 그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의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그 잠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으로 돌아가 살았던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졌어.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성경을 계속 봤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서 잠깐 일이 살다가 허리가 한번 딱 부러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들어누워가 손도 못 들릴 정도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인지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아지는 것은 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는갑다. 이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병원도 가고 침도 맞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인생 끝나는구나. 하나님이 쓸모없으니까 나를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저 어느 가방 속에 들어있는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낮에 한한 대낮에 딱 바로 들어 누워가 움직이면 너무 아프니까요. 손을 올려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데 성경 글자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이게 젊은 애가 이거 정말 너무 괴로우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진정으로 처음으로 기도해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잠들고 눈을 떠가지고 당시에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전에 일하지도 못했는데, 앉지도 못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딱 돌아오면서 내가 나왔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땡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나의 간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안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경험하기는 그때는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세상으로 안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끝낼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그 다음 주 바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봤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험되어지니까 이 경험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두 번째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험이 뭐냐입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고 막 복음을 전해보니까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막 그래요. 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쓰시려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서 이제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확신도 없고 마음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바울의 삶을 보고 그 당시에 책을 좀 이래 자주 봤는데 뭐 D.L. 무디나 슬퍼전이나 찰스 핀이나 뭐 여러 어떤 그 믿음의 그 선진들 그 내 앞 선배들 그런 사람들을 쭉 이래 보면은요 막 불듯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쓰실 것 같아요. 당시 또 몇 가지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앞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어떤 그 이 걸음들 정말 막 도전이 되고 막 흥분이 되고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내까지 뭘 하겠다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난 나가기 싫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건이 안 된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딱 삶을 결정하게 되는 한 말씀이 딱 믿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은 믿어졌지만은 살아보지 않았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대lep힌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구나.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옳은 길인데 이걸 가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가는 가치 있는 일인데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한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발목을 붙들던 이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 미래의 문제, 장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 많은 것들이 막 매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그 한 말씀이 딱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진다니까 가보자. 그리고 그 길을 딱 출발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싹 정리하고 가. 비난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그냥 공격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야지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로 그 길을 갔는데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가보니까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 믿어졌지만은 정말 어떤 것인가 했어요.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 미리미리 다 책임지셔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 길로 갔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그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 믿음이 경험이 되어지니까 날마다 모든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려움도 참 많이 겪었어요.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길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 길도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고 절망적인 것이고 완전히 막다른 길이고 이 벼랑 끝인데도 하나님이 그까지 가보니까 길이 또 열려 있더라고.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그게 더 잘 된 거, 더 잘 되고, 정말로 이거 끝난 것 같은데 그 옆에 더 큰, 더 좋은 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한 경험들이 되어졌을 때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늘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리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산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험이 뭐예요? 말씀이 내게 왔을 때, 이게 믿어졌을 때에 내 삶을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대하여 누가 받쳐주느냐? 하나님이 받쳐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도록 받쳐주는 겁니다. 이끌어줍니다. 책임져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이 경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은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왜? 경험되어져서 가는 거니까 뒤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앞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잘 표현해내신 한 말씀이 있던데, 이사야서를 보시면요, 66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야,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돌봐주느냐? 이 성경에 말한 그대로 심령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하나님 돌봐주는데, 그 돌봐주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나를 돌봐준다 그러면 힘이 팍 들어갈 거예요. 원주시장만 나를 돌봐준다 그러면요, 겁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몇 년짜리 아니잖아요. 근데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돌봐주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돌봐주는 분. 돌본다는 말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하늘을 보좌 삼고 이 땅을 발판 삼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손으로 모든 걸 지으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이 돌봐주신다는 이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요. 책임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나를 책임지는데 그 하나님 옆에 내가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따라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믿고 안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죠. 평생을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구원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경험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험이고 수준이고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망입니다. 내가 있는 삶에 안주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죠. 때로는 묵상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헛된 것들을 많이 묵상합니까? 시간만 나면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서 잡다한 지식들을 묵상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읊조린다고 표현되어 있는 묵상.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생각하는,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합니까? 이것들이 우리에게 은혜로 막 채워지고 흘러넘치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미 얻었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걸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표대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해서 다른 것들은 생각만 나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들만 계속 추구해 갔다. 이게 바울 사도가 어느 때 어느 장면에서 설명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아니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죽음 직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죽을 날도 다 됐는데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걸 알고 표대를 향해 더 달려가면 뭐 하겠노? 그냥 감옥에 앉아가지고 날만 기다리면 되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요. 그때도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옥중서신이라는 그 글을 쓰고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로마에 이적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뭘 하겠니? 편하게 지내다 살다가 천국 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겁니다.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때와 같이 더욱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갈수록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갈망하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해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표대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더 많이 성숙하고 더 자라가면서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담대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함께 책임지시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현장이고 교육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님을 향해 더 주의 뜻을 따라 내가 선택하고 믿고 나아가면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날마다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